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따로 70명의 사람을 세워 둘씩 앞서 예수님이 앞으로 갈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먼저 9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와 유사한 장면이 오늘도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셔요?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그냥 나를 따르라,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불러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세상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도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모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있는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사명은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은 그 주님을 알리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70명도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일꾼이 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추수 때에 추수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이 가서 뭔가를 추수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끝날이 오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해서 그들이 심판 때에 정말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추수라고 얘기하고 추수한 일꾼을 하나님께 더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뭐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추수하는 이제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이제 가만히 냅두면 이제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제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맹렬한 심판보다는 구원의 초점이 있고 은혜의 초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애초에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문이 열려 있고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날이 온다. 방주의 문이 닫힌다. 들어와라, 들어오라. 요청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막 든든히 세울 그런 동역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듣고 믿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할 그런 일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또 잃어버렸던 주님의 양들을 다시 교회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자신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죠. 명령하십니다. 갈지어다. 이제는 가라는 거죠. 근데 가면서도 마음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70명의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 파송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 신발은 챙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행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완벽하게 딱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절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누구에게도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아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 지금 이렇게 가니까 나 도와달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고 내가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방문합니다. 그들이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찾아가면 누군가는 그들을 환영해주고 영접할 것이고 누구는 문전박대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10절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는 대중의 반응과 상관없습니다. 메시지는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환영하는 사람이든지 거절하던 사람이든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고 나면 또 반응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도를 하면 참 힘든 이유가 뭐예요? 거절당할까봐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미 주님은 그걸 다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면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한번 교회 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시는 우리 등록하시고 또 수료하시고 그런 분 중에서도 어떻게 교회 왔냐 이제 제가 새 가족 이제 면담하면서 물어보는데 진짜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새생명 축제 하는데 그냥 갈래요? 진짜 가볍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분이 그러면 저 갈게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와서 은혜 받고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데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겁먹는데 한번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전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거절하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그들은 소돔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환영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들의 사역이 끝나고 17절에 70인은 주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립니다. 기뻐갖고 그들이 막 달려와서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주여, 너무 기분이 좋았고 빨리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예수님 또한 너무 기뻐하세요. 18절 말씀에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신 건데 마치 이제 하늘에 그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과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능력을 행사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 어떤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주목을 하기 십상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역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0인들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는 일들을 보며 환호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다고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나를 모르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주목하기 십상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가, 거기에 현혹되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생 위대한 일을 하면 뭐하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뭐하냐?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으로 돌리십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에 구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만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면서 기쁨의 종류, 기쁨이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24절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 너무나도 수고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또 하십니다. 21절에 특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시죠.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뻐하신 겁니까? 뭘 기뻐하신 거예요? 이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도 우리 복음 전하자, 우리 한 명씩 이름을 적어내자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습니다. 분위기 좋아지려면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가실 때 뭐 오늘 맛있는 떡을 드립니다. 뭐 드립니다. 뭐 하면 그때 분위기가 아주 다 표정이 다 좋아지면서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다. 닭강정 줍니다. 그러면 다들 막 화색이 막 돌고 근데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름 써 내십시오. 또 이거 해요? 또 아우 지긋지긋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뭐냐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죠. 근데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가 복권 당첨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제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기쁨과 초점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멀면 멀수록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 떨어졌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주님은 미안하지만 그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뭐가 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더 큰 기쁨이 아니냐. 근데 그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내 자식 뭐 잘 되고 내가 하는 뭔 일이 더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쁜 일이 되고 있다면 주님과의 핀트가 자꾸 안 맞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정말 아버지 옳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여기서도 하여튼 이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좋은데 23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너희가 본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24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 그걸 너희가 본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선교의 현장이에요. 복음 전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오게 해달라.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상으로 찍어서 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평양 대붕 운동이 있었잖아요.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사 이제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그날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붕 놀라운 그 부흥의 날, 정말 성령이 임한 그 예배의 날, 그날 안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장대영 교회 원래 출석 잘하다가 그날 빠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데 언제 성령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곳에 또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해달라,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해달라, 이것이 내 복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때 가볼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코 그거를 볼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거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심판의 날이 되지는 않았죠. 그때까지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